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신학적으로 구분을 할 때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 또 성령에 속한 사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태어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자연이라고 부르고,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육신에 져서 육신에 끌리고 육신의 생각에 젖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 또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믿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 전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신자들, 그들을 통칭해서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산기도도 다니고 신앙 경력도 오래 쌓은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날마다 집안일에 바쁘고 장사하고 직장 쫓아다니고 아이들 키우고 공부하고 이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닐까. 영에 속한 사람은 조금도 실수가 없고 또 죄도 짓지 않고 실패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 혈기도 부리고 때로는 죄도 짓고 때로는 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닐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는 수도승이라든가, 또 1년 12달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 이분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돈 벌러 뛰어다니고 또 이것저것 바쁘게 세상살이하고 시장에서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 영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분별할 때 대조적으로 볼 때는 육신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쫓는다, 육신을 쫓고 영을 쫓는다는 말은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거나 추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배 아래에 있는가, 어떤 체제 아래에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 어느 한 생각을 떠올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또 어느 생각 하나를 붙잡지 아니하면 어떤 행동도 우리에게 나오지를 않거든요. 우리가 육신을 쫓는다, 이것은 우리 몸뚱아리 물질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쫓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습관, 그 모든 체계를 향해서 육신을 쫓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삶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 생각한다는 말은 애정과 집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몰두해 있는 거, 거기에 집착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뭐에 집착되어 있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연애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연애에 집착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술에 집착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될 것이고요. 도박에 집착하면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집착해 있는 부분들, 특별히 돈에 집착한 분들은 돈독에 올려가지고요, 나중에 돌아버리게 됩니다. 돈이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지만은 그 돈에 집착하게 되면 돈이 나를 이끌고 다니게 되거든요. 내가 돈을 관리하고 내가 돈을 지배해야 되는데 돈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이 바로 육신을 쫓아간다, 육신의 생각 속에 젖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시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과 육신을 쫓아간다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과는 정반대되는 표현입니다. 땅에 있는 자연계와 물질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것에만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그것밖에 모르고 그것을 물욕으로 탐욕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원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신은 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욕구, 개인적인 탐욕, 이 개인적인 것들의 모든 것이 목표가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개의 큰 체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큰 약점 하나가 뭐냐면 돈이 절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돈이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이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결국은 돈이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돈. 여러분, 돈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을 돈으로 지배하고 관리하고 청지기직을 감당하게 될 때 그 돈은 우리에게 유용하게 되고 우리의 생명을 유용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유용하게 만들고 우리의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독이 되어버리는 순간 나를 해침과 동시에 내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독으로 말미암아 해를 받게 됩니다. 돈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돈으로 인격을 팔아넘기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영혼까지 팔아넘깁니다. 가룟 유다는 돈 30에 자기의 영혼을 팔아넘깁니다. 돈으로 신앙마저 포장하려는 유혹 속에 많은 신자들이 빠지기도 합니다. 돈을 중심으로 돈의 절대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 이 삶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쫓아가는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도, 교회 안에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예수 잘 믿고 복을 많이 받고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한 미쳐 넘겨잡고 대박을 터뜨리고 이런 물질적인 것에만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가지고 이 신앙마저 오로지 그 물질을 탐욕하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나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돈은 가지고 있지 못해도 그들이 가지지 않고 있는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영원한 영적인 것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부심이 영을 쫓아가는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듯이 이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교회 가서 헌금 절대 그것은 용납을 못하겠다. 11조 헌금하는 거 나 그거 절대 용납 못하겠다. 궁극적으로 그런 분들은 돈 때문에 미혹에 찔려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날 수 있는 얼마든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영생, 영원한 구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깊은 평안, 깊은 안식,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받는 이 용서함, 그리고 죽음 다음에 영원한 내세를 보장받는 이 하나님의 축복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여기서 죽었다는 말을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을 쫓는 삶이 절대화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죽은 사람들이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영에 속하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배려하게 하시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사람의 내면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영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아멘 해보세요. 아멘. 자,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말씀합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생명을 헬라어로 표시할 때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은 조예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생명은 조예, 일반적인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조예라고 표현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육을 쫓아가고 있는가 영을 쫓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깊은 내적인 평안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을 주장할 때, 여러분 무엇과 싸울 때, 또 나의 의를 드러낼 때 여러분 안에 깊은 평안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깊은 평안 속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내 안에 깊은 평안 속에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했는데,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안에 깊은 평안이 없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육의 생각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간적으로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영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을 홀 나르는 것은 생명의 법칙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독수리가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지배가 순간적으로 딱 끝나버리면 독수리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이 생명으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에 속한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원한 사망이고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드시는가를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세요. 자꾸 예수님의 생각이 나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조금 시간을 좀 낼 수 있을까?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좀 흘러내 보낼 수가 있을까? 자, 이런 생각이 자꾸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사고를 당했다거나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더럽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오늘 또 이런 일을 당했구나. 꿈자리가 사납더니만 조상 머저리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팔자가 기구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배려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슴을 치고 있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영에 속해 있지 않으면 절대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영에 속한 사람처럼 세상에서 살지 못하는 갈등 때문에 아파하고 그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렇지만은 다시 또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 내 속에서 이 영적인 소욕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또 영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의 증거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하고 있는가? 믿음의 방언을 하고 있는가? 자,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아, 내가 지금 영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영에 속한 사람이구나. 만약에 우리 안에서 어떤 분노라든가 어떤 우라가 치밀어 오른다든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속에서 미움이 계속 터지고 있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온수란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온수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을 품고 살고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과 온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단어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과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좀 부족하지만은 내 기대에 좀 못 미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사귐을 갖고 같이 교제를 하고 나에게 넉넉한 것이 있으면 좀 나누어주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영에 속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월을 선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수된 삶은 나도 살 수 있지만은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과 온수된 생각을 하고 있고 온수된 삶을 살고 있고 온수된 지배 속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채무자의 의식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무슨 빚을 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우리가 빚을 졌죠. 사랑의 빚을 졌죠. 복음의 빚을 졌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흘러오기까지,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 청주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들의 순교의 피가 흘렀고, 얼마나 많은 자들의 헌신의 땀이 흘렀고,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자신의 내 자취를 내던진 헌신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이 빛을 갚는 삶을 사도 바울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망들, 욕구들은 우리가 재성을 갖고 태어났고 또 재성 속에 있다 보니까 지남칠에 못이 끌려가듯이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요 절대 선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면 절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 죽었다 이렇게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슨 화를 냅니까? 죽었는데 무슨 신경제를 부립니까? 나 죽었다, 죽었는데 무슨 광기를 부립니까? 죽었다. 이것을 순간순간 자기 자신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지금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또 순간순간 이 영을 따르지 못하고 영을 쫓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고, 악한 세상의 유혹이 있고, 또 제약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싸움은 싸우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또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하고 또 영적인 열매를 더 신령하게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몸의 소욕과 싸워야 됩니다. 죄악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가족들, 또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위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대할 때 여러분이 그냥 좋게만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좋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하지 마시고 더 친절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지 마시고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온유하게 하지 마시고 더 온유하게 하시고, 더 우리의 삶을 더 한층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이게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을 쫓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고로 나는 영을 쫓아가야 된다. 그럴 때 영적인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게 되고 그 영적인 열매가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 영적인 열매가 깊은 내적인 평안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내면에 깊은 안정감과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비바람과 눈보라가 인생 속에 몰려와도 내 주위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적인 깊은 평안과 안정감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애가 더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더 드리지 못하고 더 헌신하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해서 아쉽고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더 위해서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영에 속한 사람, 영을 쫓는 사람,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사람,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해진 사람, 이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내십시다.